붙드시고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넘쳐나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울부짖는 모든 영혼들에게 찬양의 영광 돌리길 원하는 하나님 찬양 영광 돌리길 원하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더 넘쳐나게 더 사모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켜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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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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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삶도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여러분들의 환경들, 여러분들의 교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이 시간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덕은씨 정말로 어디에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가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편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편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에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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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시 함께 박수 영원 올립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 줄 믿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일평생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도 내 안에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 한번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도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제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단어 하나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은 뭐가 연상이 되실까? 일단은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은 사진이죠. 액자에 있는 사진.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거푸집.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넣어서 틀에 넣어서 만드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거푸집이죠.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뭐가 연상되십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의도한 답은 틀입니다. 틀. 문에도 틀이 있죠. 그리고 사진 틀이 있고요. 그리고 거푸집도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틀을 좋아해요. 프레임이라고도 하죠. 그 여러분 잘 아는 말로 왁구라고도 해요. 왁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 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틀이 있으면 안정적이거든요. 그 틀에다 뭐를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거나 그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그 프레임 안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영역, 자신만의 틀을 짜놓고 그 안에서 안정과 편리를 추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도 먼저 틀을 짜죠. 그리고 계획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해야 효율적이고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에도 사람마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예술적인 틀을 가지고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인 틀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틀에 모든 것을 맞춰보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틀을 좋아하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습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그 습관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가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틀에 가두어 버리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심코 가지는 고정관념 같은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모든 사람이나 사물을 다 대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죠. 남자들은 다 이래. 남자들은 다 똑같아. 여자들은 다 이래. 흑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흑인들은 무서워. 동남아 사람들은 뭐 이래.
저렇고, 안산은 이런 동네고 수원은 저런 동네고 시흥은 이렇고 화성은 저렇고, 무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프레임 안에 가두어 놓고 그런 고정관념 안에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게 다 왜 그런 거죠?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복잡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모두 다 거의 다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쉽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고정된 생각의 틀이, 그런 시야의 틀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실수가 없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실은 프레임인데, 그런 틀인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적으로 범하는 그런 실수의 원인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틀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틀은 어쩌면 함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평탄한 것 같고, 오히려 더 매끈한 것 같고, 더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 안에, 겉으로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화려함 안에 오히려 안에 함정이 숨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다른 건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또 편리함을 따라서 때로는 실수로 틀에 가둘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가둬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우리의 계획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나의 기도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정의하다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상반부에 보면 나와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기특할 만하다라고 할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 특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진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 시점 이전까지의 다윗의 그동안의 삶은 평안히라고 하는 그 수식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뭔가 쉼이 없는 삶이었죠.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었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1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다윗이 평안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무찔러 주셨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힘든 과정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누리며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평안한 삶을 주신 그때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건 그냥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궁전의 왕으로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뒤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런 생각은 사실 엄청난 실수입니다.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힘으로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순간에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위해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의아하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금 집을 건축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주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까 1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모두 다 갖추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사실 내가 다 갖춘 것도, 다윗이 그렇게 다 갖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지금 나는 이렇게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내 것 다 갖추어 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래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다윗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늘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이 순간에 방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바운더리가 생기고 내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내 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그 틀 안에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져요.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져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는 그 틀이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다윗이 다 갖추고 평안하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움직였던 그 다윗이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앞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교만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다윗의 이 정도 생각,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을 떠나 큰 배신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죄악을 범한 것,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품은 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 생각들이 사실 굳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지금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이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어떤 일이 있었죠?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 그때가 어쩌면 딱 다윗의 지금 모습과 다르지 않은 때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쩌면 다윗이 태평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평안한 때이죠. 뭔가 좀 여유가 더 있고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은 뒤로 하고 자신이 누릴 걸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럴 만한 때에, 그렇게 태평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마음에 범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게다가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나라가 전쟁 중일 때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전에 다윗이라면 먼저 앞서 나아가서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용맹하게 싸우며 정말 적들에게 자신의 위용을 떨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과 다르게 오히려 평안하게 태평하게 왕궁을 거닐고 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평안을 그야말로 즐기고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죠. 오늘 함께 읽었던 그 7장의 다윗의 마음 상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생각은 이래요. 나는 이렇게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대접을 받고 계시지 못한 것 같구나.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거창하게 대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은 없이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건 사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실제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나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틀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이제 앞으로 지어드릴 그 성전 안에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축소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자신의 생각 안에만, 자신의 이 시야 안에만, 자신의 앵글 안에만 넣어놓고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유한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죠.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나의 요구만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내 방식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내가 내키고 내가 원할 때에만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을 세상에 여느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숭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죠. 분명히 아이들이 있는 집인 걸 아는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마치 아이들이 없는 집인 것처럼 너무나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집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집만 정리를 잘 못하는 건가? 우리 집만 그렇게 지저분한가?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랑 비슷한 또래 애들이 있는 집인데 어쩌면 이렇게 깨끗할까? 아이들이 없는 집인 것처럼. 그러나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진실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군데 다 몰아넣고 그 방은 걸어 잠궈 놓은 거죠. 보여줄 수 있는 공간과 보여줄 수 없는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요즘 SNS로 소통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중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수단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특징은 그 SNS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그 프레임 안에, 그 작은 정사각형 그 틀 안에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모습을 그 정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넣어서 그 틀 안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서로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렇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 정사각형 안에 있는 그 틀 안에 있는 모습은 우리 현실이 아니죠. 철저하게 가공되고 꾸며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모습만을 가지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때로는 나조차도, 그렇게 소통하고 있는 나조차도 그 틀 안에 있는 그 가공의 모습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틀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틀 바깥에 있는 것들도 다 나의 현실이죠. 아니, 어쩌면 그 작은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모습보다 나의 삶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건 그 정사각형 밖에 있는 모습이죠. 그게 더 현실과 가까운 모습이죠. 어여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면 그게 그 삶을 다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 정사각형의 틀 바깥에는 너저분하게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들과, 그리고 아직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리하지 못한 그 침구들, 침대 위에 침구들, 그대로 그냥 놓여있는 그런 침구들, 뭐 더 어린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똥기저귀들,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찍은 그 사진과는 다르게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는 그런 현실이 오히려 삶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고 싶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SNS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틀, 철저하게 가공된 그 정사각형 프레임 바깥의 모습으로는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과 보여주기 싫은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좋아요와 많은 댓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만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SNS 소통과 같아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SNS는 정사각형 프레임을 통해서 비현실로 소통하는데 프레임 바깥의 것은 철저히 무시한 채 그 안의 모습으로만 소통하려고 합니다.
사실 프레임 바깥의 모습도 나의 현실인데 그 현실은 모두 외면한 채 그 틀 안에 가두어 놓은 것으로만 사람에게 보이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소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은 SNS가 아닙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실을 감추고 나의 프레임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프레임 바깥의 현실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프레임 바깥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모습까지도 다 보듬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씀 굳이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충분히 내 능력으로 되니까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 능력 밖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3가지 언어로 분류했습니다. 언어 1, 언어 2, 언어 3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언어 1은 이런 거예요. 친밀함과 관계의 언어, 우리가 처음 배우는 언어, 그러니까 애초에 명확하게 구사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옹알이라든지 몸짓, 발짓, 조그만 아기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는 그런 언어, 그게 언어 1이에요. 언어 2는 객관적 설명을 위한 언어, 그래서 어휘가 조금 더 풍부한 그런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정보 언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언어 3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언어, 이런 걸 광고와 정치의 언어라고 해요. 이런 걸 동기 언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언어 2와 언어 3이 우리 문화에서 주로 주목받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 1, 2, 3 중에 기도의 언어와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 예상하셨겠지만 언어 1입니다. 언어 1이 기도의 언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확하게 구사된 언어가 아니더라도 내가 몸짓, 발짓, 아이가 부모에게 옹알이 하듯 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더라도 나의 온 몸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통해서 소통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사된 언어가 아니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 어린아기의 옹알이가 못 알아들을 만한 것인 것 같아도 부모가 그 언어에 집중해서 듣고 캐치해서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게 온전히 부모에게 맡긴 언어죠. 그런 언어처럼 아무런 꾸밈 없이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 다 내어놓은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치 언어 2처럼,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언어 3처럼 풍부한 어휘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틀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다윗의 지금 모습이 딱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은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무언가 품위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 걸까요? 자, 이런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 하반절을
연속해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냐? 누구한테도 난 집 필요하다고 한 적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오버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버하지 말아라. 교만 떨지 말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너 자신,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그런 능력과 나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셔서 음성 들려주실 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묻고 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있는 거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주권자다. 너의 생각의 틀에, 너의 기도의 틀에 갇힐 그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머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교회 성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SNS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틀 바깥에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 지저분한 것들, 뭔가 찜찜한 것들, 남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 그 틀 바깥에 있는 것들을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죠. 우리가 우리의 프레임, 그 틀 안을 고집하며 안전과 평안함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삶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프레임 바깥의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현실인데요. 그렇게 내 삶을 인위적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위적으로 편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맞추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은 피하고자 하고 축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안에는 고난과 축복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는 것,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 봅니다. 고난은 무조건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축복을 위한 기도만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우리의 축복의 프레임 안에만 가둬놓는 거예요. 그것도 나만을 위한 축복의 프레임, 마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내 축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도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권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은 나의 평안과 축복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프레임 바깥에 있는 것들이 비록 나에게 고난이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텐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알아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좋은 것만 취해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 때로는 고난, 때로는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제안을 거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은 네가 신경 쓸 거 없고 내 집은 내가 필요할 때에 너의 후손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겠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늘 습관이 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틀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효율적이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 틀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기도는 나의 요구를 늘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틀에 들어가실 분도 아니시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함과 평안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모두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